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들에서 밤에 자기들 그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복음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가난아기를 만나리니 이것이 너에게 그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리고 소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들 하늘들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성탄 메시지 대오각성, 하늘들엔 영광 땅에서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냥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을 실제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이 개념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어마어마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우주 바깥에서 우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우주는 얼마의 크기가 될까요? 과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반지름이 465억 광년이고 벗어나려면 465 광년 빛의 속도로 이것을 벗어나야 거기가 셋째 하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거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까지의 거리만 해도 이거 얼마 안 됩니다. 광년으로 따지면. 우리가 태양빛을 보잖아요. 태양빛을 본 것이 내가 보고 있는 것은요 이미 8분 20초 전에 출발한 거예요. 그 빛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8분 20초 정도의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빛의 속도 30만 킬로미터 1초에 가는 속도로 465억 광년의 거리라면은 이건 상상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수고하셨겠다가 아니라요. 우리는 지구 한 바퀴만 돌아도 막 여독이 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이시라면은 괜찮겠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제 오셨다는 그것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정확히 말하면 2029년 전쯤 되겠죠? 그때 이 지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풀이 있는 계절이 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들에서 밤에 자기들 양떼를 지키더니, 들에 풀이 있는 계절은 겨울은 분명히 아니죠. 이스라엘의 7절기는 예수님의 행적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잘 따져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죠. 요한은 예수님 오신 사건을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적이 있음에, 거기서 우리는 사도들이거든요. 우리 사도와 같이 계셨어. 이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율법의 1점이라도 다 이루려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의 그 1.1억도 다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그대로 절기대로 오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보면 절기는 뭐라고요? 그림자인데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의 그림자가 바로 절기라는 것이니까 장막 치셨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장막절에 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때 오시면 율법의 1.1도 지키는 것이 아니죠. 앞으로 장막절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실 텐데 그때는 언제일까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이기는 자를 위에다가 장막 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다시. 그러니까 재림 때 장막 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밤, 그날 밤에 주의 천사가 베들레헴의 그 목자들 곁에 서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기쁨의 소식은 이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복음, 복된 소식. 이 복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미래를 썼습니다. 언젠가는 온 백성에게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미칠 그 복음을 주의 천사가 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온 백성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거주지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 징조, 내가 앞으로 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됐을 때 내가 올 거야. 그러니까 복음은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를 주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그들을 위해서 구주, 구세주, 구원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 대상으로 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편히 잘 살라고 주신 복음이 아니라 어떤 복음이에요? 그 왕국의 복음. 예수님 앞으로 오셔서 천년 동안 있을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같이 지낼 사람, 거기에서 예수님과 떨어져서 벌받고 있을 사람,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내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 한정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모든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들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호자에 앉을 때 나를 따랐던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약의 이스라엘 12지파는 누굴까요? 사도들이 복음 전한 모든 민족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 영적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이것은 신약 전체에서 동일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을 뽑는 장면이 나오죠. 그대인 친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유대인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예요. 그 사람들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바로 모든 민족의 기독교인들이라는 건 어디에 한 번 더 나올까요?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양과 염소의 심판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천사와 같이 올 때 모든 민족을 세우고 거기서 장사한 양인지 새끼 염소인지를 구분하신다고 말씀이 있죠. 바로 같은 사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공간적인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이 우주와 우리 또 우주 밖에는 뭐가 있을까? 한마디로 우주 밖을 성경에서는 셋째 하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로 이끌려갔다는 걸 말하고 있죠. 그럼 셋째 하늘이 있다는 것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있는 것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이게 혼합돼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물리계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하늘과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영적으로 분명히 있는 하늘, 보이지 않는 하늘이 이건 떼일래야 뗄 수 없는 그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늘들과 셋째 하늘 이렇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들로 오셨다는 얘기는 어디서 오셨다는 말씀일까요? 셋째 하늘에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는 하늘들입니다. 그죠? 우주 안에.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상반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들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탄 메시지의 전반부입니다. 그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는 보통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해버립니다. 근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핍시스토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다는 뜻인데요. 이것이 남성으로 쓰이면 하나님을 나타내고요. 이것이 중성으로 쓰이면 하늘 나타냅니다. 하늘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성탄 메시지에서는 중성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죠. 근데 여기에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늘들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실 그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들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늘들 안에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어요. 예수님이 도착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도착하신 날짜가 언제일까요? 주님이 초림하신 날. 그러니까 하늘들에 예수님이 없었는데
하늘들 안으로 들어오셔갖고 지구 땅까지 오신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비밀한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하나라도 나타나는 게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드디어 하늘들 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선 하늘에는 영광이 아니라 하늘들의 영광입니다. 하늘들의 뭐가 영광이야?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원래 하늘들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야. 아버지만 계셨는데 아들이 여기 하늘들 안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표현된 거니까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그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그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때 하늘은 단수의 하늘입니다. 셋째 하늘에 거기서 내려온 자, 나 말고는 거기서 내려온 자 없고 거기도 올라간 자도 없어. 사람 몸으로서 인간이 되셔갖고 거기 내려온 사람도 나밖에 없고 거기 올라가는 사람도 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전 있던 곳으로 간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에베소서 4장 10절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에 대해서 말하면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들 위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하늘이라고 해놨어요. 단수로 해놨어요. 모든 하늘. 근데 원본 어떻게 됐을까요? 하늘들. 우라노스가 아니라 우라노이스. 하늘들 그 위로 올라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하늘들이라는 것은 거기서 하늘들 두 개를 뛰어넘어서 셋째 하늘로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도 하늘들을 관통해서 내려오시고 다시 승천하실 때도 하늘들을 뚫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좀 더 자세히 기록한 것이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는 하늘들을 관통하신 뚫고 지나가신 곧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물론 우리말 번역에는 이렇게 하늘들이라고 번역도 안 했고 그걸 관통했다는 말도 안 했지만은 성경 원전에 보면 이렇게 아주 자세히 예수님의 오고 가심, 예수님이 항상 뭘 통과해야 돼요? 하늘들을 통과하셔야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실 수 있고 또 다시 올라가실 수 있고 앞으로 오실 때도 어떻게 오실까요? 셋째 하늘에서 하늘들을 뚫고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시죠. 예수님은 왜 오셨을까요? 이 먼 우주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왜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 자리를 내려놓고 순수한 인간으로 오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야 피를 흘리고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집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한마디로 피를 흘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서 무슨 단어가 나왔을까요? 믿음이란 단어가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피스티스는요, 설득당했다는 뜻입니다. 설득하다는 헬라어로 페이도인데요. 그것의 수동형, 피스티스, 그것이 바로 믿음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설득당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에 설득당해서 사람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창시자의 종결자가 있는데 이분이 한 일이 바로 그 믿음의 대명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종결자이신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그는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기쁨 때문에, 그 여성명사라고 그러죠. 카라. 그것 때문에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면서 피를 흘리면 결국은 앞에 있는 기쁨의 신부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아담이 선악을 체험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으니. 아담이 혼인했었는데 자기 피를 흘려서 아내를 만들어 혼인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아내가 먹었으니까 자기는 헤어지는 처지에 됐죠. 자기는 안 먹을 때까지는. 그러다 결국은 그걸 먹고 자기 죽습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살아난 것을, 영적으로 살아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담이 바로 선악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인데, 우리 중 하나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이런 일을 체험해야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에 설득당해서 오신 분이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자리를 완전히 내려놓고 우리에게 오셔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아주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인도 다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일부는 맞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예수님 왜 피를 흘리셨을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느니라. 교회를 사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교회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서 한 몸 됐을 때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대상이 교회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고 하와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피를 흘리셨고 다시 승천하셔야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모아놓은 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왜? 혼인하시려면 한 아내만을 취해야 되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을 한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 됩니다. 그죠? 성령이 뭐 하시는 분일까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한 아내가 되어야만 예수님은 혼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 메시지, 하늘에는 영광, 그것이 뭐라고 하죠? 하늘들에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바꿔야 되죠. 그리고 땅에는 평화라고 하는데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을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태복음 10장은 특별한 장입니다. 12사도를 뽑아놓고 사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는 것입니다. 검과 평화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평화라는 것은 에이레네라고 해서 A로는 연결시키는 거예요. 결속시키는 겁니다. 근데 검은 뭘까요? 끌어내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있는 그체로 사탄이 같이 활동하는, 사탄이 섞여 있는 사람들을 모으러 온 게 아니라 거기서 다 끌어내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완전히 순수한 것만 골라서 한 묶음으로 해서 한 신부가 되려고 하는 것이지, 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두고 사탄 마귀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내버려두려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왼수가 누구라고 해요? 바로 집안 식구이라. 우리 각 사람에게 작용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것을 구분해서 바로 흠없는 하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 메시지 중에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도키아, 그 평화가, 그 평화라는 것이 한데 묶는 거, 결속시키는 거죠. 결속시키는데 누굴 결속시키냐면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을 결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결속시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지금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공중에서 주님 오셔서 그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그 한 신부가 되는 그런 장면에서 이 성탄 메시지가 나온 것이죠. 성탄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하늘들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그분이 나타났어. 계획된 그분이 나타났어. 그래서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근데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한데 모이는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잃어버린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고야만이라. 하나님은 이 뜻을 가지고 지금도 천국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천국 통치가 마감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남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 되시고 그의 아내가 준비돼서 혼인하는 장면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셨도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 그 선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건 복음의 첫 단추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는 교회를 사셔서 그들로 하나 되게 해서 혼인하시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신랑으로 앞으로 올 텐데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신부실 아들들이, 공중에 펼쳐질 신부실 아들들,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때는 다 만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가 전부 신랑을 만나요.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들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신랑을 만나서 혼인만찬에 들어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랑을 뺏겨서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에서 금식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사도들을 뽑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공중에서 한 신부가 되는 일은 반드시 성령이 계셔야 가능합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보면 이 한 문장에 단어의 해석이 다 나와요. 평안에 매는 줄, 평안이라는 것은 결속시키는 거라 그런 뜻이에요. 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성령은 하나 되게 반죽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죠? 이 문장 하나에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이 무엇인지, 성령이 무엇하는 분인지를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에 고운 가루가 반죽이 되듯이 평안은 결속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그 평안에 그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 평강의 그 하나님이 누굴까요? 구약에서는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을 함께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때오스라는 것은요, 성부, 성자, 성령 항상 단수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문장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편해요. 그러면 평강의 그 하나님 누구예요? 평강이나 평안이나 화평이나 이게 다 같은 단어인데 번역만 다르게 했습니다. 다 에이레네예요. 이 에이레네의 하나님 누굴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너희를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여기서 영, 혼, 몸은 단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와 혼인하기 위해서는 전부가 단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때까지는 그렇게 되기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만날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분과 만나면 당장 혼인할 수 있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다음 절에 5장 24절에 그것을 주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만 하고 있으면 그날에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은 가신 대로 하늘로 가신 대로 그대로 오실 것입니다. 하늘을 떠나 하늘들의 공중으로 재림하십니다. 다만 차이점이 뭘까요? 첫 번째 초림 때는 땅에까지 오셨어요. 왜냐하면 피 흘리셔야 되니까.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으니까 공중까지만 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공중에 가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떤 몸으로? 영의 몸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주님은 신랑을 오시니까 혼인하러 오신데 혼인하기 전에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혼인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인지 안 된 사람들인지 성령의 기름이 남아있는 사람들인지 소멸된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사도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그 자리에 사도들이 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자리에 와서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각각이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도들 각각이 심판을 받도록. 근데 심판한 자가 누구라고요? 이 복음을 전해준 자가 그 복음을 가지고 채점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운명이 갈라집니다. 열천의 비유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운명이 바뀝니다. 기름이 준비된 자는 혼인 만찬에 들어가지만 기름이 소멸된 자들은 불 섞인 유리바다 가서 1000년 동안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람어에 마라나타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한 번 나오는데요. 고린도 전서 16장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 마라나타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냥 글자로 보면은 그냥 마라나타인데 마란 아타라고 읽으면요 과거가 됩니다. 우리 주님 오셨다. 마라는 주님이고요. 나는 우리고요. 타는 오신다는 건데 그것이 과거로 바꾸면 아타가 됩니다. 그래서 마란 아타 하면 주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주님 마란 아타. 근데 똑같은 글자인데 그거를 읽을 때 마라나 타 하면은요. 마라 주님, 나는 우리, 타 하면은 오시옵소서 명령형이 됩니다. 마라나 타. 이 외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직은 오지 마세요. 이게 아니에요. 오십시오.
준비가 돼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하는데 준비가 과연 돼 있을까요? 준비 안 된 사람도 이 말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이것은 주님이 당장 오시더라도 우리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마라나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하루는 마라나타라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날들의 우리의 외침은 마라나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탄 메시지는 그날의 재림 메시지로 바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늘들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건 똑같습니다. 그죠? 지극히 높은 곳, 그것이 하늘들이라고 그랬죠? 하늘들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로 오시는 거니까. 셋째 하늘에서 하늘들로 도착하시는 거니까. 공중에서는 이 땅이 아니라 공중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기름 준비를 한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기름 준비가 되어 있으면 결속, 하나로 묶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성도들이 한 성령으로 결속되는 것이 평화입니다.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